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3장에서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가 멸망하여 황폐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에서는 유다의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방 민족들이 회심하여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죄에 대한 심판만이었다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4장은 1절과 5절에서 끝날에 있을 이방 민족들과 여호와의 판결로 인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6절과 13절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끝날에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끝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민이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시기이며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평화를 이루는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산들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한 굳게 서며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 하나님의 왕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이 다른 산들 위에 굳게 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당신의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산들 꼭대기에 이 꼭대기라는 표현은 우두머리 즉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산들의 꼭대기란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는 말씀은 종말의 때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모든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한 물줄기처럼 몰려가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참된 주권자, 온 세상, 온 우주의 절대적인 왕이심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오직 여호만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그를 섬기고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고 서로 외치며 그것을 향해 순례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나라들 다스리는 원리로 받아서 각각 삶의 정황 속에 그 가르침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 어떤 능력자가 이런 일들을 할 수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나라나 가정, 작은 모임조차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려운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이런 일들을 시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전달하고 실천하게 하는 은혜로운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시온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율법과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든 그 복음을 듣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본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 끝에서 끝날에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심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4절에는 그 결과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판결에 의지하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에 따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실천할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그 심판과 판결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한 멸망으로 끝이 나는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을 질책하며 돌이키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모두 풍요와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을 마음껏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전쟁은 끝이 없고 수많은 전염병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평화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러한 평화에 대한 도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철저한 공의에 입각해 내리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른 세력이 일으키는 전쟁에 의해 두렵게 되거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5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실 때에 먼저 참된 평강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